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5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51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공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되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데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를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기서 거기서는 우리가 우리 영어로 지옥, 그죠? 영원한 벌, 유황불 가운데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 구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에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종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연락하며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료를 때립니다. 어떻게 착복하고자, 무시하고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사는 부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부류에서 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그죠? 하나님께. 한 사람은 바깥 어두운데 가서 슬피 울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주님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마지막 오실 때, 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문 앞에 갔을 때 저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믿음을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면 뭐예요? 어떻게 우리는 믿음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식적인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지식을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 십자가를 믿었으면, 네가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될 거고,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것이고
시대를 분별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헬라어 파루시아라는 말은 임재한다, 또 도착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재림을 파루시아라고 말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임금이 딱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화성 행궁 행차 뭐 이렇게 했죠, 그죠? 뭐 행차고 막 영조에 무슨 뭐 했는데, 그러면 벌써 길을 어떻게 합니까? 딱 차단하고, 그죠? 뭐 차는 안다 못 다니게 만들고 행차를 쫙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임금님이 행차하실 곳을 미리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미리 정비하는 거예요, 그죠? 그 수완 박물관 같은 데서 보니까 한강에 다리를 논이라고 배를 수십 척을 갖다 놓고 배를 탁 넣어서 아주 판판하게 안전하게 건너시켜 놓고는 임금이 다 행차할 수 있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금이 한번 올라 그러면 그렇게 그냥 어떻게 합니까? 예, 물에 빠지지 않게, 또 돌에 걸리지 않게 길도 다 평평하게 만들고 확실히 이렇게 해서 준비를 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 돼요. 절망의 골짜기가 있어요. 깊은 골짜기 절망. 그걸 어떻게 됩니까? 메워야죠. 뭘로?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소망으로 메워야 됩니다. 죄악의 굽은 길이 있습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굽은 길을 어떻게 해요? 다시 평탄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재림 때 있어 세 가지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주님의 재림 때는 세 징조인데요. 29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첫째는 보니까 재림의 때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상징하죠.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어떤 두려움인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두려운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세계 경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부정적인 안건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두려움에, 미래는 항상 언제나 두려움이 있죠. 그렇죠. 두 번째는 재림 때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뚫고 예수님이 영광 중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요, 뭐 손오공처럼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광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영광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마치 번개가 번쩍하면 사방에서 보이는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또 주님 재림 때는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열방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다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왜 놀이터에 가서 애들 놀고 있다가 호경아 밥 먹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 불린 호경이가 엄마 따라 가죠. 그죠? 마찬가지로 주님 오셔가지고 우리 이름을 누구야 부르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호명되는 사람들은 주님께 어떻게 해요? 다 가는 거예요. 근데 호경아 부르는데 민식이가 가요 안 가요? 민식이 못 가요. 왜? 민식은 아들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사람들을 호명하여 부르실 겁니다. 그때 주님께 우리가 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재림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재림의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능이 흔들리는 것, 해달별이 흔들리는 것은 강대국들이 멸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에 도저히 그런 일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또 주님의 영광 중에 임하신다는 것은 신약의 교회가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는 것은 열방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가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전 세계 정세가 많이 힘들리고 위태한 가운데 있고, 또 미국은 때로는 보안관처럼 역할들을 감당했지만 지금은 자국민주의로
자국의 이익주의로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를 보면서 새로운 시각들을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뭐 미국은 우방이고 그죠? 네? 누구는 우방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경제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언제나 각 나라들은 뭘 따라 움직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0절부터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셔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오물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리라. 네, 개나리가 피면 봄이 온 줄 알게 되죠. 그렇죠? 진달래가 핍니다. 개나리 핍니다. 그럼 봄이 왔구나 알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라고 비유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져요. 그리고 잎사귀가 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에 있는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이스라엘인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있을까 없을까요? 목사님들이 있죠.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기독교인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거기는 유대인들이니까 예수 안 믿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예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 32절 구절을 가지고 그분들이 본인들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지가 연하여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서 누굴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네, 구원받는 자가 하고 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 오실 때가 어떻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보다 이스라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오심을 굉장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왜? 점점 교신 수가 늘어가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대, 계절은 구분할 줄 알면서 세상의 흐름, 어떤 경제적 흐름이 아니라 영적 흐름에 대한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복음이 흘러서 어디까지 다시 들어가고 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물론 언제인지 정확히 예수님 말씀대로 알 수 없어요. 그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셔요. 그리고 늦추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오셔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점점 영적 흐름이 주님 오실 때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됩니다. 날짜에 집착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들은요, 언제 오실지 알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전날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 그래. 그러면 오늘 밤 잘 때 잘 회개하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게 인간의 이기심이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다가 구원만 받고 싶은. 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때는요, 사람이 미처 알지 못하는 때 오신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방주 때를 이야기하셔요. 노아의 방주 때도 시집가고 장가가던 사람들이 뭐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홍수가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주님 오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준비하고 막 굽어진 것을 회개하며 준비합시다. 절망을 메고 준비합시다. 이러고 막 얘기를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일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일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밭 가는 사람 얘기를 보세요. 밭을 갈고 있어요. 둘이.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생업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생업 중에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신 날이 내일이야. 오늘은 다 일할 필요도 없어. 주님 오시는 거 기다리니까 우리 예배당 가서 기다리자.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생업의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주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뭐예요? 맷돌을 갈다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을 위해서. 그죠? 오늘 점심 때 맷돌을 갈고 있으면 저녁거리를 위해서 지금 맷돌을 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님 버려둠을 당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있으라. 주님은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깨어있는 건가? 어떻게 깨어있는 건가? 네.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그러면 오늘 밤 자지 말아야겠네요. 그죠? 오늘 밤새도록 눈을 뜨고 있어야겠네요. 네. 육체적 눈을 뜨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오실 거야 하는 이 소망이 우리 마음에 품고 있어야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연수가 좀 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보다 내가 응답받은 거에 대한 소망이 더 큰 것 같아요. 현실을 살아가면서 받는 축복, 여기에 우리가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기대는 천국에 있지 않고 우리의 기대는 이 땅에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또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와 관심과 모든 집중은 내가 오늘 뭘 먹고 살까? 내일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미리 저축해가지고 편안하게 살까? 여기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깨어있는 것은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고 간절히 바라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서산에 있는 구름 한 점만 딱 떠올라도 주님이 오시는 건 아닌가 바라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 충성된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우리의 관심이 이 현실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절대 나누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거나 내 것을 헐어서 누구에게 줄 수 있는 삶이 안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 보화를 어디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내가 은행, 국민은행 어디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가 있어요. 남은 부스러기가 있어요. 시간에 남은 부스러기가 있고 물질에 남은 부스러기가 있어요. 그렇죠? 내 재능에 남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다시 거두어 드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뭐야 이게?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그 종이 다른 집사람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식구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식구들만이 아니라 우리 곁에 그렇죠? 우리 곁에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빵을 갖다 주라는 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해야죠. 그 예수님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죠.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나 혼자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생수형이 흘러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눠줘야죠. 생명이 또 계신 주님 나눠줘야죠. 그의 상징으로 떡을 나눠주는 거랍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인 더디 온다고 해가지고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도 물어 먹고 마시고 맛집 찾아다니고 남는 시간에 그래 시간 남으니까 어디 가서 놀자. 돈이 남으니까 어디 가서 놀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느 때 갑자기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미 때리고 외식한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우리가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야 가서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목말라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야 가서 물 마셔 물 마셔 물 마셔. 근다고 그냥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배고프냐? 그래 같이 먹자. 목마르냐? 그래 이거 마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진 않고 마셔 가서 먹어 이러고는 자기 혼자 막 먹고 놀고 해. 자기 삶에 대해 만족해 취해 살아. 그렇다면 그게 악한 종이요 외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서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더 중요한 책임을 지겠죠. 그러나 목회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게 있는 생명의 양식, 그것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먹이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애정어린 마음으로 보살펴 주는 것, 갇힌 자를 찾아가 보는 것, 그렇죠? 연약한 자, 병든 자 가서 신방하고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 전수 선생님이 계속 전화를 해도 몸이 아파서 못 가요, 비가 와서 못 가요, 계속 그러시다가 그래도 이번에도 집으로 꼭 신방 오세요 해서 가서 오늘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요양원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그 요양원 좀 큰 곳이라서 재활은 치료도 있고 해서 말씀하신 재활 훈련 잘 해가지고요, 조금 좋아지면 다시 예배당에 출석하게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긴 그 마음 가운데 늘 예배당에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 거죠. 그냥 감사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와서 세례 받고 잘 나오실 때 몸이 자꾸 약해지시니까 이제 못 나오시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연약하고 어떻게 소외돼서 어쩔 수 없이 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고 그들의 만나주고 생명의 양식을 다시 한 번 또 알려주고 다시 복음을 일깨워주고,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동전 한번 만듭시다 그렇게 말했죠. 네, 그 말도 아주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동전 주머니 넣어놨다가요, 세탁기 잘못 넣으면요, 세탁기 맡기고 다 그럽니다. 그죠? 동전 있으면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집어넣는. 우리도 보면 이만한 통이 하나 있어가지고 계속 지금 저희는 1년 내내 넣고 있어요. 1년 내내 넣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모아서 3,000원, 10,000원 생기면요, 독거노인들 도우시는 빵이 되는 거예요. 네. 조금 더 모아서 3만원 되고 5만원 되면 교회에 다 빵을 보내서 어르신들, 농어촌 교회 어르신들이 먹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더 또 옆에 증거하게 되고, 또 그 가지고 나가 전도하게 되면 놀라운 또 구원의 역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도 못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드려진 것이 쓰여질 때 또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작게나마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것이 뭡니까? 충성인 거예요. 충성.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충성함,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나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예?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라고 말하죠.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하는 쪽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집을 맡아가지고 있는 나는 뭐예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온 세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집에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집에 주인은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맡은 종인 거예요. 그 종으로서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전하는 일에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의 부속이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고, 그랬을 때 주님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받는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데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